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세요. 나와 늘 함께 하소서. 네, 주보 가운데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해놨습니다. 네, 요약은 요약대로 보시고요. 단순한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 대하여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고, 간단하고 단순한 기도부터 깊은 기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성장해 가자, 이런 차원으로 단순한 기도, simple prayer,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절 보세요. 첫날 우리의 기도가 뭔지 기억해 봅시다. 단순한 기도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맞아요. 네, 그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갈 때, 주님 오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때, 주여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이게 입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지난주는 뭐죠? 두 번째 단순한 기도는 나를 축복하소서. 왜? 복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도록 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나를 축복하소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세 번째는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시요. 네,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지요. 저도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제가 행복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생각을 바꿨어요. 전에는 행복한 목회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목회가 행복한 거야? 그냥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저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저하고 목회하는 기간 동안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제 친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여자 권사님이 명품샵을 하세요. 단골이 누구냐? 사장 사모님들, 회장 사모님들, 구청장 사모님들, 국회의원 사모님들, 이분들이 단골이에요. 이 권사님은 명품샵을 차려놓고 하루 종일 뭘 하느냐? 아주 진귀하고 특별한 차, 고급스러운 차를 많이 준비해놔요. 그리고는 그 사모님들이 오시면 앉아가지고 차를 따라줘요. 그리고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이 사장 사모님들이 할 얘기가 많은가 봐요. 마음에 쌓인 게 많은지 적게 두세 시간, 많게는 서너 시간 동안을 얘기하고 가요. 얘기하고 가다가 미안해서 명품 백 하나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백 하나가 몇 천만 원이에요. 이 권사님이 중고 명품도 취급해요. 그래서 단골들이 권사님을 자주 불러요. 우리 집에 있는 명품 좀 처리해줘요. 그러면
그 집에 또 가서 명품들 다 수거해 와요. 이건 얼마짜리, 얼마짜리, 얼마짜리. 수거해 오는데 단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권사님 댁에서 판 거잖아요. 가보고 나면 많은 걸 느끼게 된대요. 왜냐하면 명품 핸드백, 명품 시계, 명품 구두, 그거 싼 건 몇백만 원, 비싼 건 몇천만 원이에요. 근데 가보면 포장을 뜯어보지 않은 게 많아요. 한 번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사모님이, 구청장 사모님이, 국회의원 사모님들이 명품이 필요해서 명품샵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권사님이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권사님한테 얘기하러 오는 거예요. 또 이 권사님이 비밀을 잘 지켜주니까 어디 안심하고 편안하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할 데가 없으니까 와서 얘기를 잔뜩 하고 가는 거예요. 명품이면 물건의 질도 얼마나 좋겠어요. 포장지도 여러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거기에다가 또 천으로 포장되어 있고 안에 또 열면 또 상자로 되어 있고, 이런 게 명품이잖아요. 이렇게 좋고 비싼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과 저는 하나라도 있으면 좋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게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닌 거예요. 행복은 분명히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행복을 위해서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농촌에 사는 분은 도시에 살기를 원해요. 도시에 사는 분은 농촌에 살기를 원해요. 아파트에 사는 분은 전원주택에 살기를 원하고,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해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매일 전원주택에서 아침에 창문을 착 열고 커피를 내리고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출근하기를 원해요. 근데 전원주택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해요. 왜? 풀 뽑는 게 너무 힘들어. 전원주택은 참 좋은데 관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삶을,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꿈꾸던 환경을 바꿔봐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강화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쯤 됐을 때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이 우리 부부 동반으로 함께 식사하러 갑시다. 아마 선교 부원들 아마 1년 동안 이제 마무리하고 해서 수고했다고 함께 부부 동반으로 식사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간만에 송도, 인천 송도를 갔습니다. 시골에서 낮은 주택만 보고 있다가 한 3개월 만에 송도 나가니까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도시가 좋아. 야, 송도 몇 년 만에 가본 건가요? 15년? 그러니까 송도가 완성되고 나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송도를 가본 거예요. 완성된 도시로 가봤는데, 막 공사할 때는 가봤는데 다 짓고 나서는 처음 갔던 것 같아요. 야, 뭐 이게 뉴욕인지, 이게 한국인지, 이게 맨하탄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맨하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역시 도시가 좋아. 그러고 제가 막 차를 몰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식사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려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자리가 없어요. 한층 또 내려갔는데 또 자리가 없어요. 한층 또 내려갔는데 자리가 또 없어요. 한층 내려갔는데 또 자리가 없어요. 맨 밑에 갔는데도 자리가 없어 다시 올라왔어요.
주차를 할 곳이 계속 없으니까 제 입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역시 강화가 좋아. 강화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겪은 적이 없으니까 역시 강화가 좋아. 환경이 바뀌는 건 우리에게 아주 잠시 찰나의 기쁨은 주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질 않아요. 소유도 아니고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참된 행복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나요? 오늘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참된 행복을 얻는 법을 알았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는 진짜 모세예요. 출애굽기 33장 15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는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 떠나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시내산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희를 시내산에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줄이면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모세는 참된 행복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았던 인물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막상 가보면 한국이 더 좋아요. 가나안 땅보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농담을 해요. 택시 운전사가 그런 농담을 한대요. 원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땅은 캐나다였는데 이 말더듬이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더듬이가 긴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어느 땅을 줄까 그러다가 말 더듬어서 캐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캐 가나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척박하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분명히 가나안 땅보다 한국 땅이 더 좋아요. 한국 땅 중에서도 강화 땅은 특별히 더 좋아요. 우리 신석기 시대부터 먹을 것이 풍부했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유일한 조건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갔습니다. 춘천 백이보충대를 거쳐서 속초의 22사단에 가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신병교육대 첫날 입소하는데 진짜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도착해서 버스에 내리자마자 조교들이 저희를 다 둘러서 정신없이 돌립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쪼그려 걷기 쪼그려 뛰기 선착순 2시간 정도를 그렇게 오래 돌린 것도 아니에요. 2시간 정도를 돌리는데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걸으면 위로 워커가 진짜 때리면 안 되니까 워커가 겁만 주려고 조교들이 발을 들고서 위에서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 발을 위에서 휙 돌려요. 그 밑에를 그냥 쪼그레뛰기를 하거나 쪼그레 걷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토길 그러면서 쪼그레뛰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군생활 전체가 아니라 이 6주를 견디지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6주를 어떻게 견디나 겁이 나요. 저녁에 내무반 바깥에서 불침번 흉내를 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1시간 동안을 불침번을 서는데 그때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날 아실까? 하나님 진짜 날 아세요? 전도사였는데 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친구들도 꽤 많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보다 전도사였을 때 더 뜨거웠는데 막 불을 토해내는 설교를 했다고 애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자신 없는 일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어리석게도 1시간 동안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를 정말 들어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진짜 돌이켜보면 꼭 응답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절박하게 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나를 아시는지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이틀이 지나서 훈련병들이 강단에 다 모였고 군종 목사님이 오셔서 사고 예방 교육을 했어요. 그 강단에서 오르신 목사님이 첫 마디가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준구 어디 있나? 그 소리를 듣고 일어서는데 마음에 이런 울림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네. 날 아신다고 내 이름 불러주셨네.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임재해 주셨어요. 그날부터는 크고 작은 훈련을 하는데 걱정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고 두려움도 없어요. 대신 매 시간마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는 잠자리에 들면 꼼짝 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핸드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기도하기 참 좋아요. 다음날 훈련을 놓고 세밀하게 기도했어요. 아침 식사를 할 때 식판을 들고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앞사람 뒤통수만 봐야 돼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기다릴 때 어떤 때는 한 20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릴 때 뒤통수 보면서 아침 식사할 때는 오전 훈련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할 때는 오후 훈련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저녁 훈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총을 쏠 때도, 수류탄을 던질 때도, 40일 행군을 할 때도, 제가 훈련소 전체에서, 제가 보충대 전체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훈련병이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낙오하거나 한 번도 훈련에 있어서 성적이 나빴던 적이 없어요. 최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나중에는 청소도 너무 훌륭하게 잘했다 그래서 제가 1등만 특박 휴가를 나갈 수 있는데 그 1등 후보에까지 올라갔는데 되진 않았어요. 네, 훈련 그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제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훈련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다른 건 하나 없이 바로 앞에 있는 거.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여기만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첫날 지옥이었는데, 분명히 지옥이었는데, 제 인생에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만큼의 지옥, 결국 2시간밖에 안 됐지만, 그 2시간의 지옥이 지금도, 참, 너무너무 힘들었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지옥이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지금은 너무 그리운 천국이에요. 다시 가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더 해보고 싶어요. 온 마음이 집중돼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참된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땅이 정말 너무나 비옥한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땅이니까 지옥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땅에 가서 잘 쓸 때는 그 땅은 정말 세상에서 살기 제일 좋은 땅처럼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 땅은 지옥이에요.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부터 지옥이었어요. 천사들이 가서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들 겁탈하고, 여자만 겁탈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겁탈하고,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땅이에요. 오직 참된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요셉이 상처받았어요.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배신당했잖아요. 형들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것도 마음이 큰 상처가 될 텐데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넉넉하게 이깁니다.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신분 상승이 돼도 갑자기 너무 올라갔어요. 너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총리 대신을 멋지게 해냅니다. 모든 일체의 비결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세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을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디로 옮겨갈 때, 또 무엇인가를 행해야 될 때,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응답 주시기 전까지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증거,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은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주의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온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총받은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가 내가 은총받은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2003년도 9월에 태풍 매미가 한국에 와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곳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제 또 다른 친구 목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피해 입은 곳으로 가서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도우라, 이런 감동을 주세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 들려주셨다고 광고하고 헌금했어요. 그리고는 그 피해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물건들을, 물도 싣고 라면도 싣고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물건들을 싣고, 그리고는 아무 정보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강원도 정선으로 출발했어요. 봉고차에 물건을 싣고 출발했어요. 정선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정선군에 가서 군청에 문의해 보니까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은 정선군 인계면이에요. 그런데 도로가 유실돼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인계면으로 가는 길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한참 갔더니 경찰과 또 그 군 직원이 막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어요. 인계면으로 가는 도로가 이게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 한쪽에다가 그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물건들을 싣고 있는 차들이 쫙 줄을 서서 있어요. 거기에 생수를 가득 실은 차도 있고, 라면 실은 차도 있고, 옷 실은 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불 실은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쫙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제 친구가 그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경찰이 막고 있네요. 어떡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널 보냈잖아. 그렇습니다. 내가 널 보냈잖아. 근데 그 내가 널 보냈잖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 들어가서 그
차에서 핸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위험한 도로를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앞장서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차가 옆에 쫙 서 있는데 차를 탁 치워서 앞으로 쫙 나갔어요. 당연히 경찰관이 못 갑니다. 그리고 막았어요. 그 막아서 유리창을 쫙 내렸어요. 경찰이 물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답한 거예요. 파견 왔는데요. 그 다음 물어보면 어디서 파견 나왔는데요?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그러면 미친 사람이야? 그럴 텐데 파견 왔는데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신기하게 더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제가 길이 안전한지 앞장을 설 테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디 안기부에서 보냈는지, 비밀경찰로 보냈는지,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보냈는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신기하게 경찰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리케이트를 열어줘요. 그리고 제 친구가 도로 양 사이드는 유실돼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도로, 그 노란선 있는 도로 중앙을 통해서 쫙 가기 시작했어요. 가는 동안 벌벌벌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조금도 걱정되거나 두려운 것이 없어요. 어디 가다가 도로에 큰 홀이라도 있어서 그래서 푹 빠지면 어떡하지? 유실됐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셔서 이 운전대를 잡고 나를 그 땅으로 보내신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백밀러로 뒤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친구 목사 차 뒤로, 그 작은 교회 목사 봉고차 뒤로 쭉 도움의 행리를 실은 여러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물건들을 실은 차들이 쫙 행리를 이어서 쫓아와요. 그래서 임계면에 딱 도착해서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생수도 나눠주고 라면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이불도 나눠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도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날 그렇게 신기한 평안을 처음 경험해봤는데 그건 또 경험해보고 싶다. 그렇게 내 인생에 편안하고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너무 행복했다. 또 그런 거 경험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부흥을 일으킨 통로로 쓰임받았던 무디, 웨슬리, 찰스 피니 이런 분들이 늘 기도했던 건 뭐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집회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멈춰서 하나님 저 꼼짝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셔야 움직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은총의 뿌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과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짧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참된 행복과 형통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69장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